예레미야 2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로 14절,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의 평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앞에 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 9절 말씀 보면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갈대아인, 바벨론 왕한테 나가서 항복하는 자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거죠. 자기들을 죽이러 온 적군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것이 왜 생명의 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러 온 적군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은 아무튼 이 성읍에 사는 자,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또 기근, 또 연병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맞이할 운명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는 거고, 너희를 죽이러 온 바벨론 왕에게 나가 항복을 하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지만 너희 목숨은 그들의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주님 그 10절 말씀처럼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다.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 성읍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해서 보고 있다. 나는 이미 이 성읍을 어떻게 했어요? 불사르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대하면 참 야속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야속한 말씀하십니까? 좀 살 길을 만들어둬야지. 나가서 항복하면 산다고 말했지만 전리품처럼 취급받을 것이고, 여기서 적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기는 야, 싸우려고 견뎌봤자 칼, 기근, 전염병 결국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택하신 민족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전파한 예레미야를 봤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말이죠. 이런 예레미야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묻게 보이죠. 살고 싶은 자에게 살 길을 줘야지. 살고 싶은 자에게 항복해라. 항복해서 저들의 전리품이 되어라 말이죠. 이게 전쟁 중에 적들에게 포로가 되고 항복하게 되면 비참하죠. 그것은 비참하죠. 자기 자신의 운명을 몽땅 맡기는 거니까. 적들의 손에 내 운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 항복을 하면, 전리품이 되면 그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자기들을 취급하겠어요? 노예로 부려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수도 있고, 가족은 헤어질 것이고, 여인들은 성적으로 모욕당할 것이고, 나라를 잃은 백성의 길이 뭐 뻔하죠, 뭐. 근데 그 뻔한, 나라 잃은 백성의 그 뻔한 길로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의 바탕을 둔 인간들로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생존에 어떤 포커스를 찍어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끌고 가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늘 반복되는 진리지만 그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새롭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어떤 진실된 어떤 실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실상은 칼, 기근, 전염병, 아니면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 아무튼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죽음 가운데 쌓아뒀어요.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죽음 가운데 쌓여진 인간으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두시고 먹으면 저는 죽는다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뒤늦게 하나님이 죽음으로 조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을 죽음 가운데 쌓아놓고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 인간을 죽음 속에 집어넣으시는 방편이 선악과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후 조치에 의해서 죽음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들이 받게 되는 모든 어떤 인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원튼 원치 않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가 되는 사람이고 자기의 생존밖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생존 욕구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 그들은 살았다 하지만 죽는 자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동화에 나온 어떤 이야기처럼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라고 하는 그 동화 속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다가 이스라엘을 합류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늘날 또 뭐 시끄럽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또다시 뭐 무슨 거래두기 한다고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생각할 때는 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미 죽은 사람이 편하겠다 싶을 수도 있죠. 이미 죽은 사람이 이런 꼬라지 안 먹고 지금 죽었으니까 편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칼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거기 죽음이 있어요. 어디 가면 뭐 그런 데가 없습니까? 어느 나라가는? 미국이 뭐 그런 나라도 뭐 지금 벌써 뭐 10만 명, 15만 명 죽었잖아요. 코로나 죽고 뭐 시끄럽죠. 그러니까 지구상 어디를 간다 해도 인간은 죽음의 어떤 운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죽음의 어떤 위협에 시달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죽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쌓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인간은 항상 이 물 가운데 드러난 묻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덮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인간을 주님이 세워두신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얘들아 너희들이 어디로 피해도 죽음 외의 길은 없다. 어디에 생명의 길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을 둔다 말이야. 사망의 길을 둔다. 근데 어디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너희들을 죽이러 온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항복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은 사망 속으로 뻗어 있어요. 사는 길은 죽음 속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 사망이라고 하는 쪽으로 죽음의 길이 쭉 뻗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그래서 모세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서 그 홍해 앞에 세웠죠. 어제 그 은규가 그 유튜브로 잠깐 그걸 보여줬어요. 그 모세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어. 그 뭐냐 물어봐서 이제 모세 기적을 타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옛날 찍은 영화죠. 미국에 찍은 영화가 이제 보여줘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 바다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있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라 바다인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죠. 앞으로 가. 백성들은 말하기를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지금 바다밖에 안 보이는데 앞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내밀더니 바람이 불어와서 쫙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이제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생명의 길은 어디 있냐? 생명의 길은 우리가 볼 때 사망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가잖아요. 생명의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풀물 속에 인자 같은 이가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그 풀무라고 하는 죽음 속에 생명의 길이 있었다니까요. 요나를 던져버리죠, 바닷속에다가. 근데 살죠. 어떻게 삽니까? 그 죽음의 바닷속에 하나님 준비해 두신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살죠.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을 둘게.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보는데 생명의 길은 다 바다밖에 안 보여. 광야밖에 안 보여. 풀무밖에 안 보여. 사자굴밖에 안 보여. 몽땅 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죽음의 길이에요. 바벨론 왕밖에 안 보여. 나가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말씀하시기를 항복해라. 내가 준비해둔 생명의 길은 저 사망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준비해둔 생명의 길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 발로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영생의 길은 나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속에 거기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그거 왜 문제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분이 왜 문제예요? 저도 좌파는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우파를 좋아해서 그 우파 운동하는 건 좋은데 그분이 뭐가 문제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무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회가 무슨 교회 얘기를 왜 합니까? 그분 요지는 그거죠. 이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인민민주주의 돼버리면 나라 망한다. 우리 다 망한다. 교회 망한다. 목숨을 걸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뭐 그거 아니에요. 문재인 내려와라. 저놈이 공산주의가 김정은한테 나라 바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선지자는 말하기를 얘들아, 바벨론한테 이제 포위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가면 죽을 것 같지? 내가 생명의 길을 내가 둘게. 내가 준비해둔 생명의 길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저 무지막지한 바벨론 군대 속에, 바벨론 나라 속에 내가 준비해둔 생명의 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예를 들면 말이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해둔 생명의 길은 저 김정은의 핵폭탄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 핵폭탄 저거 죽는 길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김정은 핵폭탄 속에 생명의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생명 사망하고 달라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몸이 사는 것, 핵폭탄을 안 맞고 몸이 사는 걸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씀했으면 그게 교회의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교회의 길이, 그 교회가 갑자기 뭐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뭐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고 한국 교회 뭐 갱신을 이야기하고 당황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혹시 여러분 앞에 대한민국에서 뭐 싸웁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대한민국을 왜 말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목사님 갑자기 왜 교회 얘기를 왜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은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생명의 길을 줄게. 어디 생명의 길이 있어? 물속으로 들어가. 생명의 길을 줄게. 어디 있는데? 바벨론 한데 가서 항복해. 아우 쟤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 껍질 벗길지도 모르고 말이지. 아수르가 그랬잖아요. 사람 껍질 다 벗겨버렸지 않습니까? 포로들을 잡아갖고. 생명의 길을 줄게. 어디입니까? 광야야. 사흘 길만 가봐. 죽죠. 근데 그 길로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은 그 모든 생명의 길은 결국 무엇이 본질이었습니까? 뭐가 실체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뭐라고 했어요? 살리라. 나와 함께 죽는 자는 나와 함께 살리라. 그게 주님께서 준비해준 생명의 길입니다. 살기 위해서 뭐 돈이 있으면 살겠지, 건강하면 살겠지. 그 아줌마들 나가서 막 팍팍 걸어요. 저기 가서 저 성북천에서도 나가 보니까 뭐 엄청 걷더라고. 다이어트하면 살 길이 있고 뭐 어쩌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는 길, 그건 사실 죽는 길이에요. 어디가 생명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게 생명의 길이죠.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은 즉 주와 함께 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갖고 올 때 거기에 순순히 죽으면 돼. 왜? 원체 우리 자체가 죽어야 마땅한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주와 함께 죽는 그 길이 낫죠. 다시 말하면 주께서 죽이시면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한편 뭐 속편하죠. 오늘 또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교회 어떻게 예배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지. 그냥 할 건데 뭐 어차피 사람 별로 안 나오는데. 그리고 어느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해도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온라인 예배 하려면 뭐 방송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표기도도 있어야 되고, 뭐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뭐에 마찬가지죠. 최소한 뭐 여의도 같은 큰 교회는 뭐 몇십 명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차피 뭐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니까 최소한의 지금 뭐 방송팀 있죠. 인터넷팀 있죠. 뭐 유튜브팀 있죠. 물 떠놓는 뭐 예배 준비팀도 한 사람이 있죠. 뭐 다 있잖아요. 피아노 반주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면 벌써 우리 다 됐어요. 소원 됐어. 정광훈 때 그렇다면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정광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 여러분 뭐 원래 말이 많았죠.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상관없지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성향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거기 왜 교인들을 동원하고 교회를 끌고 가냐고. 교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속에 생명의 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이때도 망했지 나중에 예수님 때도 또 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예수님 때는 로마에 짓밟히고 항상 망했어요. 망하는 길 속에 주님이 준비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꼭 영혼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고요. 대한민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고려도 망했고 조선도 다 망했다고. 대한민국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싫어하겠지만 영구한 나라는 이 땅에 없죠. 없어요. 원체 우리의 운명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운명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또 여러분들 뭐 시간 가니까 그냥 하나 읽고 마칩시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을 보면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삼손 그 부모님이 그 마노아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죠. 자, 13장 사사기 13장 몇 절을 볼까요?
13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13장, 자, 20절 제가 볼게요.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마노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말합니다. 23절에 삼손 엄마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는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설 수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를 만약에 죽이려 하실 것 같으면 번제, 소제 안 받을 것이다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번제와 소제, 그 번제로 죽은 희생 제물 그 앞에 나오죠. 19절 말씀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하다가 했어요. 염소 새끼를 하다가 새끼를 죽여가지고 번제로 태워드린 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대신? 염소 새끼가 대신 죽은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살만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특별히 거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거 아니고 누구나 다 우리 코로 숨 쉬면 다 코로나 걸릴 수 있죠. 코로 숨 쉬면. 그런데 왜 안 걸리는 겁니까? 대신 죽으신 번제로 자기를 바치신 주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 그대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지옥 형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따라서 성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죽어마땅한 자기의 본질을 발견한과 동시에 사실 우리는 매일 죽어마땅한 자들이에요. 동시에 왜 살아있습니까? 대신 죽으신 예수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이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야. 차라리 날 죽여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자기중심적이죠. 예수가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를 이제부터는 거지로 살게 하든 부자로 살게 하든 병자로 있게 하든 그건 주께서 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날 좀 편하게 해주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단의 사자를 보내서 가시를 박아놔서 괴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우리를 높이든 낮추든 가난하게 하든 부하게 하든 주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가지고 당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전멸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보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대신 번제로 자기를 바치신 주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의 뜻이죠. 그렇게 주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고 건강하게 밥 먹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죽음 속에 은밀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는 길 같으나 그 길은 오히려 사망의 길이요 우리가 보기에 죽는 길 같으나 그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임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